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둘째 교리 제5항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교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제5항, 여러분의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맨 위에 있는 제5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심. 더욱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 없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둘째 교리, 이 큰 틀에서 이 둘째 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주제로서 모든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그 죽으심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문장은 말하기를, 문장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항 첫 번째 문장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하여 이 약속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하여서 성경의 근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 참고 구절의 맨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실제 육안으로,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분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그 공로를 죄인들에게 가져와서 적용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먼저 그 죄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고,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각성되어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래서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마치 철로역정의 주인공과 같은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보다 이 자기 죄의 문제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며 어떻게든 가장 중대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벗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이 각성되고 죄의 문제를 알고 집중하는 이것은 오로지 100%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죄를 알게 하시는 괴로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작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의 타락한 본성은 정말 지독하고 집요하게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찾고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좋아하고 또한 자기에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어서 그들의 그러한 헛된 소망과 노력을 깨뜨리셔야만 그들은 비로소 자기가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구원의 공로,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도르트신조 5항에 나와 있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구원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로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매번 말하는 것이지만 구원이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프린트물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의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선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에게 맡기신 백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참된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제한속죄의 교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자, 다시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교리가 복음의 선포, 복음의 전파를 쓸모없는 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은 대단히 예리한 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신 백성에게만 복음을 주신다라고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분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모든 나라와 민족에 차별이 없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당연히 역사상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알았고 믿었으며 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칼빈주의자들은 자기가 믿는 예정교리와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삶을 산 것이겠습니까? 왜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믿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생명책에 택하신 백성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셨고 그들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추측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한참 뛰어넘는 월권이고 신성모독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에 따라서 복음 전파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도르테 신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차별이나 예외 없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도르테 신조 5항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선언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과 선포,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announce에 해당하고 선포라는 말은 영어로 declare에 해당합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의 유인물, 프린트물 뒷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선언, announc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복음이라는 소식 자체, 그러니까 굿뉴스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announce, 선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개인이나 민족 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선언함으로써 온 열방의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퍼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생전 처음 가보는 외국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복음을 새롭게 알려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와보게 되면 구한말에 이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우리 민족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을 행하신 바 있었죠. 또한 현 시대에 와서도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의 오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선언하는 사역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남미 에콰도르의 오지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그 동료들이 바로 복음을 선언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짐 엘리엇과 그분의 동료들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4년간 열심히 훈련받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들은 1956년에 경비행기를 타고서 정글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첫 만남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아우카족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5명의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서 창과 도끼로 무참히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나이는 고작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호신용으로 권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끝까지 쓰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이것은 이미 그들이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의 동료였던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만일 아우카족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면 그 권총으로 몸을 지킬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저 부족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단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을 지키지 않고 결국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미처 말해보기도 전에 말해보지 못한 채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의 누나인 레이첼 세인트가 아우카족에게 들어갔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은 순식간에 아우카족 전체로 퍼져나가서 심지어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살인자가 회개해서 사역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순교의 피를 헛되게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복음이 선언되었던 역사는 정말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 이 땅에서도 토마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토마스 목사님은 자신을 붙잡고 처형하려고 하는 군졸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군졸의 이름은 박충건이었는데 그 박충건은 나중에 회개하여서 평안도 안주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언되었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선언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순교한 성도들은 자기의 입술로만 복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실제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거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선언에 이어서 선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도트 신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선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eclare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선언이라는 말은 복음을 새롭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다르게 선포, declare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것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명령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음의 선포라는 것에 실려있는 무게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성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과 마귀는 복음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잔혹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알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반대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교회사 속의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순교를 정말로 많이 당한 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에 처했던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공식화하면서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로마 황제가 요구한 명칭이, 이름이 단지 상전 혹은 주군을 의미하는 주인님 정도의 의미였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칭호를 용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가 요구했던 주님이라는 칭호에는 분명히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섬기는 주권자, 절대자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런 행동은 분명히 아까 말했던 복음의 선포, 디클레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에 먼저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당했고 순교의 피 역시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게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로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회개하여서 교회 안으로 다수의 로마인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상적인 도덕률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만큼 방탕과 살인과 간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들은 결혼에 있어서 순결함을 추구했고 거짓과 살인을 범하지 않았으며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가 입술로 선포했던 그 복음을 자기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이 자기의 실제 삶에서 복음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에는 정말 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행위, 그 성도들의 순종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불과 같은 박해를 이겨냈고 결국 그 큰 로마 제국 전체를 영적으로 정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복음 사역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복음의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조차도 처음에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도들은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고 눈물과 땀을 흘렸으며 순교의 피까지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을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셔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 죄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으며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드시어서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끔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증명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 나라 혹은 가정과 개인을 구원하시기 앞서서 거기에 보내실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소명이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과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하여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희생, 나를 포기하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어서 복음 전파의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의 유인물 첫 페이지, 앞 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현을 오해해서 때와 상황을 가리지 말고 무작정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복음을 꺼내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 방식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만 하면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가면서 혐오스럽게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복음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무차별적인 복음 살포의 방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항상 사람들이 복음을 경청할 수 있도록 상황이나 관계를 먼저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있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함부로 큰 소리를 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의 성령감림 이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거나 혹은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경청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건 역시 고대 아테네의 공적인 연설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씀을 들이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간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직후부터 갑작스럽게 그를 붙잡아 놓고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먼저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함으로써 예배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풀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간수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의 유인물 뒷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 소리는 빌립보의 간수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심으로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크게 낮추셨으며 그가 바울 앞에 나와서 떨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상태에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거나 억지로 말씀을 들이민다고 하여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건과 거룩으로 준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성경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열어주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바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유인물 뒷페이지의 맨 끝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평상시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지식의 측면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준비하며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지식의 준비만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믿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거듭난 이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이 혹은 경건과 거룩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도를 시도한다면 물론 메시지 자체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에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께 꼭 붙잡힌 일꾼이 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준비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만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복음 전파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저희를 준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미약하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하사 저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